명절 연휴를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세 가지 질문에 한 가지라도 아니요 라고 말을 했다면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예라고 대답을 하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확신을 온전한 확신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실제 삶 속에서 받은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확신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가 받은 구원을 분명히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영적 풍성한 삶에 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도 두렵기는 하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인 미국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는 사람이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이를 수용하기에까지의 과정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당신은 몇 개월 후가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죽음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부정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다시 검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아도 별일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애써서 부인하는 거죠. 별일이 없는 게 아니죠.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갖는 것이죠. 다른 환자와 결과가 바뀐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분노의 단계가 있습니다. 수억 명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나?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내게 이런 것이 찾아오게 되었나?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의사나 간호사 혹은 신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환자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무슨 행동을 해주든 분노로 연결되어서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이 2번째 단계가 분노의 단계예요. 그것을 볼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이거든요. 세 번째는 협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 질병에서 고쳐주시면 이제부터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 단계에서 장기 기증을 약속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내 장기를 기증함으로 혹시 이 선항을 보고서 내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협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극심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의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며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있기도 합니다.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하거나 친구, 가족, 소중한 물건들을 잃는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단계를 거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찾아오게 되는데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눈에 띄게 몸이 약해지게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말수가 줄어들며 침묵이 소통을 대신하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사건이 찾아오는 것,
이렇게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작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일말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죽게 되는데 뭘 할 수 있겠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며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알게 되어지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느 누가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죽음의 긍정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죽음은 우리 인생에 얼마 후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맞이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인 것입니다.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망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몸은 살아있지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있는, 아직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완전히 분리된,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조차 빼앗겨버린 이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비참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삭, 죄와 죄의 비참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삭을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죄의 삭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내게 장차 다가올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삭수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흔적으로 내게도 죽음이라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의 죽음은 성화의 과정일 뿐인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죄의 삭스로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능적으로 죽음 후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본능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장차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아가서 장차 받을 정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니, 죽음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는 사람의 경우는 그 죽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의 삭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라. 따라 합시다. 준비하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삶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죽기 싫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죽음 앞에서도 안 죽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럼 무슨 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저도 이제 60 중반대를 접어들게 되니까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멀지 않을 때가 가까이 온다. 여기 60 넘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젊으신 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에는 뭐가 없죠?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죽음의 사건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정말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경우, 저희 가족의 이야기 두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가정의 어머니께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침상을 둘러싸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찬송이 시작되자 눈을 감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번쩍 눈을 뜨시더니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그시 눈을 감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도전받기를, 찬송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참 좋겠다. 저희 가정의 장인 어른의 경우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연세 많으시기까지 기도를 참 많이 하셔서요, 그때 80이 넘은 상황에서 새벽기도 나가셔서 돌아오셔가지고는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조금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 주무셨는데 그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소식을 듣고 도전받기를, 내가 죽을 때에도 이렇게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의 소원 중에 한 가지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이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일에 충성하다가 고통이 없이, 그리고 가족들에게 치밀 부담하지 않고 갑자기 불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믿음의 덕을 보이는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거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 고통이 없이 불러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녀들 혹은 가족들 혹은 성도들에게 짐되지 않는 죽음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죽음이 왔는데 막 죽기 싫어 가지고 소리치면서 나 죽기 싫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덕이 돼야 되죠. 정말 찬송하는 중에 이 죽음의 사건은요, 우리가 뭐라고 지금 단정할 수 없어요. 그건 죽음이 다가와야만 그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그런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내게 다가온 죽음의 사건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정말 우리가 덕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아멘이 너무 적어서 제가 어떤 경우는 아멘, 아멘이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하는 것이 그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저희 가정의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이 보여준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맑은 정신이 있을 때에 유언장을 쓰므로 준비해 보십시오. 유언장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서 쓰기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유서를 각자 흩어져서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변호사에게 모두 맡기게 되는데 유효 기간은 1년이랍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함께 모여서 그 유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읽어보고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버리고 다시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서 쓰기 모임을 갖다 보니 이들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종말의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의식, 인생의 끝이 있다는 이 종말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맑은 정신이 있을 때에 유서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명절 연휴 기간에 이렇게 죽음 얘기하고 유서까지 얘기하시나? 이게 중요한 것이고 마침 또 이게 순서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한번 써보시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장기 기증할 것인지,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고 유서를 써놓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받지 않겠다고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명치료를 의사가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장례 절차를 여러분이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그냥 장의사 쪽에서 알아서 하게 되죠. 재산 정리를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해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법원에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쓰는 것의 유익은 내가 잘 준비가 하게 될 것이고 준비할 때에 그때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치 앨범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않겠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일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있었으니 언젠가 끝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음은 삶의 끝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의 막바지에 찾아오는 것이라 안 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죽음이 깃들어져 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지 않는 죽음은 절망이며 준비된 죽음은 담대함과 영광과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의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으면서도 앞에 있는 죽음의 사건이 얼마 후에 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초상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사건이 놓여있을 때에 그걸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권세를 가진다고 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내 인생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해답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겠지만 호련히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 이 새로운 부활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구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내게 받은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어떤 상황,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